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신천지의 실체를 밝히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그 이만희를 조종하는 이만희 속에 있는 영이 뭐냐? 귀신의 영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번 시간에 신천지 이만희의 실체를 밝히도록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그 신천지 이만희에게 역사하는 그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시고 제가 강건하게 신천지 이만희의 실체와 신천지 이만희를 조종하는 캐톨릭 예수회의 실체를 낱낱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 캐톨릭 세력들, 그리고 적그리스도 캐톨릭에 조종당하는 수많은 음녀 딸들 중에 하나인 신천지 이만희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시록 16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은 7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7대접의 심판. 7대접의 심판. 7대접의 심판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 캐톨릭 교주, 신부, 수녀, 그를 따른 자들, 신천지 이만희를 따른 자들 다 이 7대접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그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대접 재앙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대접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랬죠. 증거 장막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어요. 증거 장막의 성전,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지네들이 건물 하나 세워놓고 그거를 증거 장막의 성전이다 이렇게 붙였잖아요. 지네 마음대로 갖다 붙인 거지. 증거 장막의 성전은 하늘나라에 있고, 이만희가 말하는, 지네들이 말하는 그 교당, 신천지 교당의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붙였는데 뭐라고 붙여야 돼요? 귀신의 처소다 이렇게 붙여야 돼. 귀신의 처소. 음녀 카톨릭의 어젠다를 앞장서서 실행하는 사악한 무리들의 모임이다. 신천지가 그 얘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지금 15장 5절에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랬죠.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라는 말씀은요,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 그죠?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죽어. 비참하게 죽고, 그래서 7대접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땅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 7대접의 심판 받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이 7대접의 재앙 전에가 7나팔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일곱 나팔의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성도들은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이제 이때 그 일곱 대접 심판 바로 전에 언젠지는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 텀에 대해서 TRM 그 기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 땅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온 인류가 받는 그 심판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되겠습니다. 네.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거절을 한 것에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의 복음을 죄인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잖아. 그죠? 근데 로마 카톨릭 교주 또 신천지 이만희는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막고 철저하게 막은 정도가 아니지.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대환란 기간에 이제 하는 거지. 얘네들이. 물론 그 전에도 이 음력 캐톨릭이 어때요? 음력 캐톨릭이 중세에 6,800만 명 이상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죠? 공식적으로 나타난 숫자만 그래. 그리고 캐톨릭이 공산주의를 만들었죠? 이슬람을 만들었어요? 공산주의 이슬람이 다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음력 캐톨릭이 공산주의와 이슬람을 만든 이유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공산주의 이슬람 그 세계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의 그 어젠다를 대리 수행하는 거지. 그 중에 이제 그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뭐라고 합니까? 6,000년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만희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만희의 실체가.
그리고 지가 이제 신천지 교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만희를 죽이시지 뭐. 하나님이. 얼마나 사악해, 그죠? 이만희를 뒤에서 조종하는 로마 캐톨릭 예수회. 이만희의 음녀 에미잖아. 음녀 에미. 에미가 시켜서 자식이 하는 거니까 에미가 더 사악하지. 그래서 음녀 캐톨릭 교주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음녀,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에 활동한 캐톨릭 교주들 다 어디가 있어요? 영원한 불못에서,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고 있다. 요한 바오로 이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이제 어떤 목사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환상을 본 거죠. 환상. 자기가 뭐 영원한 불못에 갔는데 요한 바오로 이 카톨릭 교주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붕어빵틀 아시죠? 붕어빵틀. 붕어빵틀 같은 그 철로 된 거기에 누워가지고 뚜껑이 열려 있는 거 열려 있었는데 나중에 그 뚜껑을 닫더라. 붕어빵 돌아갈 때 있잖아 왜? 그래가지고 영원히 돌아가는 거지 영원히. 그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캐톨릭 교주가 받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저거보다 더하지. 저거보다 더하지. 얼마나 사람들을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마귀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한 인간들이야. 에? 이만희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속여갖고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불못에 한 사람이라도 더 던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배나 더 드는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어 이만희가. 무엇을 통해 가지고 지네 신천지 교당을 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딱 붙였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교당을 뭐라고 말씀하나요? 귀신의 처소다. 멸망의 장소다. 불못에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이거든요. 누가 성전입니까? 누가 성전이요?
예수님의 보혈로.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요, 사람. 어떤 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갖고 의인으로 태어나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성전이죠. 캐톨릭 교당, 뭐 신천지 교당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 박살이 나는 곳이지. 자, 이제 그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라는 말씀은요, 하늘에 있는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라는 말씀은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6절 또 읽어드릴게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15장까지 계시록에 대해서 잠깐 기요를 말씀드리면은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에게 주사 이제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가 이제 거의 그러니까 AD 뭐 95년 6년경 되겠죠. 네. 제일 오래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는데 거의 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복음 전하다가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가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 얘기요. 아니 1900년 전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편지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밤모라 하는 섬이 어디예요? 오늘날의 터키에서 그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남서쪽으로 약 56km 지점에 위치한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네. 해안의 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유배지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거기가 그러니까 발칸반도와 터키 사이에 그 바다. 네. 근데 이제 터키에서 한 56km 떨어진, 그러니까 터키의 그러니까 서쪽에 밀레도가 아니라 이제 밀레도에서는 남서쪽인데 터키의 서쪽이죠. 그러니까 네. 56km 지점에 있는 곳으로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기에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죄인으로 태어났잖아, 그죠?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사람으로 태어났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위해 죽으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사도 요한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죄 없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편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만희는 마귀가 쓰고 있는 인간이야. 불법의 사람, 죄의 사람. 이만희는 마귀가 쓰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의 편지를 날르는 인간이지. 이만희는. 그 마귀의 그 특징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거짓말로 기초를 하고 있어요, 마귀는. 거짓말로 속이는 자야. 음녀 캐톨릭. 거짓말로 속이는 자. 그 음녀 딸 똑같아. 마귀. 신천지 이만희 똑같죠.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가 뭐 예수 피 뭐 얘기하죠. 그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얘기야. 사실은 이만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집 밟는 일을 하고 있어. 예수님의 복음을 집 밟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만희가 무슨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않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만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가 요한계시록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야. 마귀가 준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그 교리를 만든 거죠. 이만희는 이 땅 떠나면 이제 하나님이 죽이셔, 이만희요.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야. 아주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서 세세토록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종교 사기꾼, 그죠? 이만희는 종교 사기꾼이야. 캐톨릭 교주, 뭐 이만희, 종교 통합 외치는 자들, 뭐 다 종교 사기꾼이요. (5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자, 이만희가 하고 있는 거짓말은 뭐냐 하면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징역 종신형을 받았어. 징역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징역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지가 그 징역 종신형을 갖다가 지 입으로 난 징역 없어 이렇게 한다고 그 사실이 달라지나? 말만 하는 거지, 말만. 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 거짓말을 왜 하는 거야?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이만희가 입으로 예수 피 얘기하죠. 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이만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짓밟고 있어.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때가 마지막 7번째 나팔 후 3년 반에 있다.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한 분이요, 한 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이 세상에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심판을 당한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죠. 하나님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의인 되었어요. 내 안에 성령이 딱 도장을 찍었어요. 이만희 마음판에는 사람들이 왜 죄와 허물로 죽어가지고 죄인이잖아. 구원받기 전에, 그죠? 이만희는 귀신의 영이야. 귀신의 영.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으로서 귀신의 영으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죠. 9절에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랬죠.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7교회에 편지하라 그래가지고 11절에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여기 4절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서 11절에 가로되 또 예수님께서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이 7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에 그 터키에 있었던 그 7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에 써서 그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편지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까? 그죠?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죠? 이만희는 그거 철저히 부인해. 지네가 처음 이제 처음 시작한다. 처음 이제 지네가 처음이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는 거야. 예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 이거지. 그렇게 끔찍하고 사악한 말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영원한 불무사 가는 존재잖아. 귀신의 영.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지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끔
그렇게 이끄는 거죠. 자, 예수님의 모습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금촛대. 7 금촛대가 7 교회죠? 그 이제 이만희가 뭐라냐면 지네가 7 금촛대다 이거야. 지네가. 새빨간 거짓말이지? 이만희는 귀신의 처소. 그러니까 신천지교는 귀신의 처소라고.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절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18절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9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그러니까 이 7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 그 모임을 이제 교회라고 그러는데, 참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아직.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네. 오늘날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지. 대부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전히 죄인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신천지 이만희에게 속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기 때문에. 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요. 죄인이. 거듭나지 않았지. 그래서 이렇게 신천지 이만희에게 쏟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에? 라오디게아 교회 어떻게 해야 돼요? 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구원받지 않아도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그러거든. WCC는 종교통합은 이거는 끔찍한 일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복음이 없어. 복음이. 성령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네. 뭐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쏟기가 쉬운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그 WCC 반대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신천지 이만희의 실체에 대해서도 쏟지 않죠. 그러나 100%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누가 쏟는 거야? 신천지 이만희에 누가 쏟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 통합을 외치는 자들은 많이 쏘가 들어가는 거지 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교회라고 안 그래. 근데 구원 안 받았는데도 라오디게아 교회 어때요? 하나님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대환란 이제 코앞에 있는데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구원하여 내실라니까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향해서 나오는 거죠. 그 대환란에 되어지는 거예요. 대환란이 코앞입니다. 이만희가 뭐 14만 4천 얘기하죠. 아직 14만 4천 시작도 안 했어. 이 14만 4천은요. 전환란 1260일.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 전체가 아니고 첫 열매. 대환란에서 구원받는 사람들 14만 4천은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올라오지. 그래서 이제 그 대환란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14만 4천. 그래서 이 환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다 순교하잖아. 그죠?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다 천국에 올라갔잖아. 그죠? 올라가 있잖아. 순교해가지고. 어때요? 신천지 이만희가 이야기하는 14만 4천은 아주 이 땅에서 그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에 14만 4천이 모여가지고 지들이 뭐 12지파의 장을 이루면서 이 땅이 이 땅에서 아주 지네들의 이제 나라가 시작이 됐다 이러는 거잖아. 얼마나 거짓말이야, 그죠? 14만 4천 다 하늘에 올라갔어. 계시록 14장에. 복음 전하다가.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네.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다고. 14만 4천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그냥 흰 옷을 입고 올라오는 거야. 전 세계 사람들 3분의 1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것이 1260일 전 3년 반의 역사입니다. 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죠? 일곱 별, 일곱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이만희가 그토록 부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곱 교회의 사자. 이만희는 부인하잖아. 아니라고. 적그리스도, 그죠? 적그리스도잖아.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잖아, 이만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인하잖아. 그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일을 하고 있는 이만희. 얼마나 끔찍합니까?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랬어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다라는 그 사자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지. 산자.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갖고 산자. 성령 받은 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성령 받은 자가 일곱 교회의 사자가 되는 조건이지. 이만희는 죽은 자요, 죽은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자. 귀신 들린 자. 이만희는 마귀의 사자야, 마귀의 사자. 그래서 이제 개요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다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2장, 3장은 이제 일곱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이기는 자는 그러자. 이기는 자가 무슨 얘기야, 이기는 자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려오잖아, 그죠? 거듭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아우, 난 죄인이야. 끝까지 죄인이야. 이제 여러분이 그러고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 다 씻어서 의롭게 죄 없게 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다 이거야. 근데 난 끝까지 난 죄인으로 있을 거야.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도 거듭나고 싶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으로 나오는 것을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복음,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의인 되었다. 그래서 성령이 딱 들어온 사람을 이긴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가 이긴 자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자라고 할 때 내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고. 마귀 사탄을 누가 이겨? 마귀 사탄을 인간이 못 이기죠? 이미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거는 이미 패배한 거야.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그죠? 썩여가지고 따먹었잖아, 인간이. 그래서 죄인이 됐잖아. 불순종의 영이 들어왔잖아. 불순종의 영인 죄가. 그 죄와 물러 죽은 죄인이 됐기 때문에 이미 진자가 됐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자야,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못 씻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우리가 죄가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죠. 성령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마귀 사탄을 이긴 거지. 누가 이겼어? 누가? 예수님이 다 이겼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겼지, 그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서 의롭게 죄 없게 해놓은 복음을 우리가 믿은 거예요. 우리가 믿은 거.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을 때 정말로 내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 예수님 표로. 그래서 의인 됐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죠. 이긴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겨놓은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믿은 거죠. 그래서 이긴 자가 됐어요. 이완이는 진자. 죄인이잖아, 죄인. 그냥 죄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철저하게 맞고 대적하는 자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사데, 두아디라, 빌라디아, 라우디게아 이 7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요. 4장은 그 사도 요한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있는 곳에 이제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모습을 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이. 요한계시록 5장은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펴 있는데 5장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이제 봉했어요. 이제 이 인을 뗄 자가 없죠.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생각 안 하고 이 책을 뗄 자가 없다. 그리고 막 우니까 이제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거죠. 왜? 예수님이 마귀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씻어 놓으셨기 때문에. 자, 6장을 보면 이제 인을 떼는 장면이 나와요. 인. 네. 왜 인의 역사 이러잖아, 그죠? 이제 7인이 있는데 이 7인은요. 7인은 대환란 전체 기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대환란 전체 기간이 7인이요. 그러면서 7 나팔과 7의 대접은 7인이잖아, 그죠? 7인. 그러니까 7번째 인은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인서부터 6번째 인까지가
이 환란 기간 전체입니다. 전체. 네. 아니 이제 7번째 인도 전체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7번째 인이 환란 기간 전체인데 7번째 인이 뭐로 돼 있어요? 7나팔 7대접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7나팔 7대접은 그러니까 첫 번째 인에서 6번째 인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7번째 나팔과 7 나팔과 7대접은 그러니까 어디에서 6번째 인에서 만나는 거죠. 6번째 인. 예. 아시겠죠? 부분집합이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어요. 이 부분집합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그쵸?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부분집합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다고, 요렇게. 여기 이제, 첫 번째 인에서 6번째 인이라고 할 때, 요 7나팔과 7대접이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만나는 거죠. 6번째 인에서 7대접이. 그죠? 요렇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6장은 6인까지가 나오고요. 7장은 이제 환란에서 구원받는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환란에서 이제 먼저 이제 14만 4천이 나오잖아. 그죠? 14만 4천.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는 첫 열매.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히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얘들이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죠. 예. 아주 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14만 4천.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14만 4천이 다 두 증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또 콕 집어서 두 증인이 있고. 그래서 이만희는 지가 뭐 두 증인이다 막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만희는 뭐야? 그러니까 마귀 증인이야. 마귀 증인.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거야.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그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전 3년 반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복음을 안 받아들였네? 이러면서 대환란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8장, 9장, 10장은 네. 7인 중에서 7나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장, 9장, 8장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 9장은 5번째, 6번째 나팔, 10장은 마지막 7번째 나팔, 공중 들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두 증인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두 증인이 전 3년 반 1260일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러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앞에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누굽니까? 여자가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거를 뭐라 그래요? 아이 낳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잖아. 그죠?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그 마음에서 갈등이 시작이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도 구원받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서 계속 이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결국은 그 사람이
나도 구원받고 싶어. 나 죄 때문에 지금 근데 영원한 불모생하는 비참한 죄인이야. 나 구원받고 싶어. 이러면서 마음이 완전히 나아졌을 때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게 되잖아. 그래서 한 생명이 탄생을 하잖아. 의인으로. 그죠? 그거를 아이를 낳았다 그러는 거지. 생명의 탄생. 네. 거듭났다. 그래서 이 여자는 복음 전하는 성도를 말씀하는 거죠. 네. 여자는. 그래서 이제 그 머리에 12별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다라는 말씀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다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복음 가진 성도 자체가 영광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애써가지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쉽겠냐고. 그죠? 엄청난 그 일들이 많이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러죠. 이 땅에서 이 하늘에 큰 붉은 용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죠? 12장 4절에 이런 일을 하늘에서 용이 직접 합니까? 그 용을 통해서 용의 하수인들이 있잖아. 그 누구야? 그러니까 마귀 카톨릭 교주, 또 뭡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용의 세력이지. 용의 그 명령을 받은 인간들이지. 그래서 그렇게 거듭나는 역사를 방해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자가 아들을 낳았네? 복음 가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성도가 태어났어. 근데 이들이 어때요? 또 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들이 이게 뭐냐 하면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거듭난 성도들이, 그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러잖아. 그러다 죽잖아. 용감하게 그 하나님의 군대들이 물론 도망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믿음에 따라서 나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다 죽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죽는 게 뜻은 아니지만은 이제 막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있는 상황, 막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 복음 가진 성도가 나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겠어. 그러니까 한 사람을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어. 이러면서 일어난 군대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구원을 받는데 그 복음 전한 사람이 죽잖아. 그지? 그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제 복음 가진 성도들이 모임이니까 교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듭난 교회.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 죽으면은 누가 휴거를 합니까? 대환란 기간에 다 죽으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이 땅에서 산채로 올라가는 사람이 없지. 그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또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교회가 이제 이렇게 광야로 도망을 간다는 얘기죠. 핍박을 받으니까.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이 예비를 해놓으셨다. 그러면서 이제 큰 용이 내어 쫓긴다 그랬죠. 미가엘과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이 용의 세력이 이만희 카톨릭 교주 이 세력들이요.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전 3년 반 뭐 어때요? 핍박이 엄청나죠? 14절에 이 용에 의해서 적그리스도 캐톨릭 세력들에 의해서 핍박이 엄청납니다.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거짓말의 홍수가 어마어마한 거야. 이 전 3년 반에 거짓말, 폭력, 협박 이런 홍수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자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누구라고? 음력 캐톨릭 세력들하고 신천지 이만희 종교 통합 세력들이요. 자, 그래서 13장에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래서 짐승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뭐야? 아예 없던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바닷속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걸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그러니까 짐승의 출현, 이제 그 짐승이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그걸 이제 보여주시잖아. 그죠? 13장. 그 다음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 캐톨릭 세력이라고 13장에 나오는 거 짐승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양의 탈을 쓴 이리로써 캐톨릭이 저런 세력이었어? 몰랐지? 수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그러면서 이 숨어서 활동했지. 숨어서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은밀하게 이제 그 누구만 발각이 돼. 그러니까 그 하수인들만 발각돼 갖고 처벌당하고 죽고 막 이러는 거지. 캐톨릭이 했다는 거는 모르잖아. 근데 모습을 완전히 내가 이러면서 이제 세력을 드러내는 거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네. 그것이 이제 13장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 네. 그 복음을 전하던 힘있게 전하던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갔어요. 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네. 자, 이제 15장이 이제 7대접의 심판입니다. 15장 7대접. 7대접은 그러니까 심판이 시작이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데 7 나팔에 예수님 피로 제사함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하늘로 다 올려갔어.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7대접입니다. 네. 자, 이제 16장을 보겠어요. 이제 읽어드릴게요. 7대접의 심판. 그러니까 누가 받아? 로마 카톨릭 따라가는 자들, 신천지 이만희 따라가는 자들이 이제 받는 재앙이요. 16장. 또 내가 들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2절. 첫째가 가서 첫 번째 대접은 뭐냐?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문둥병보다 더 심한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죠? 2절에 둘째 대접은 바다가고 죽은 자의 같이 피같이 되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4절. 셋째 대접은 뭐냐 하면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그러니까 먹을 물이 없어. 먹을 물이 없다라는 것은 말도 못한 고통이요.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와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6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불에 살라지는 거야. 그 네 번째 대접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10절 또 다섯째 대접은 뭐냐 하면은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 적그리스도 캐톨릭 그 보좌 쏟으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캐톨릭의 보좌는 지옥 가는 보좌야.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열을 깨물고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12절. 또 여섯째 대접은 뭐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의 소돔에